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번째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했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먼저 사흘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사흘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국회의사당에서 했어요. 국회의사당 이제 면회실이 있거든요. 거기 의장도 면회하고 국회의원도 면회하고 그러려면 면회실을 거쳐서 면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국회의원 만나려고 그냥 오신 분들이 아무 연락 없이, 그러면 면회실에서 사전에 연락이 돼 있나요? 물어보고 다 카트를 시켜요. 차단을 시켜요.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요,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려면 사전에 이렇게 전화 연락을 하고 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해야 그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안산시장님 만나고 싶다고 시청으로 찾아가면 다 거부당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하고 용건을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을 잘 잡아주면 거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잡을 수 없어요. 그래야만이 겨우 한 30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그 시장님 만날 때 몇 번 만났는데 거기서 몇 시까지 오라고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냥 주여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한다고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필요해요. 방법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일을 기다려라 그래요. 기다리는 동안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20대 때인데요, 그때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사흘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온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그래서 밥도 굶고 사흘을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흘 금식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한마디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꼭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준비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게 10절이 아니고 11절. 이 성결케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있습니까? 성결케 하라.
그런데 여러분, 성결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도 빨게 해요.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새 옷을 만들 수 없으니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계를 정하고 백성들이 넘지 못하게 만들어요. 12절 읽어볼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시내산에 백성들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번쩍번쩍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막 올라가 보자 하고 사람들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정해 주시면서 시내산에는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 그렇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사흘 동안 한 겁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준비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읽어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눈 빠지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옷도 빨아입고 마음 자세도 다 가다듬고 이제 시내산을 바라보는데 셋째 날이 딱 되니까요, 아침에 우레가 뭔지 아시죠?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 이 우레 막 벼락 때리는 소리거든요. 이게 여러분 천둥 소리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특히 저녁에 우르릉 쾅쾅쾅 하면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러면 아주 무섭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이 시내산에 비도 내리지 않는데 갑자기 막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막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폭죽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산에 빽빽한 구름이 이 시내산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나팔은 사람이 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막 확 소리가 들리고 막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하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위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걸 알아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타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떱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여러분 왜 떨었을까요? 두려워서 떤 거예요. 두려워서. 시내산을 보니까 갑자기 엄청난 막 우레소리, 막 번개가 불이 번쩍번쩍,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감싸고 있는데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얼어붙어 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막 재봉틀이 되는 거예요. 덜덜덜덜덜덜덜 덜덜덜덜덜덜덜 옆에도 재봉지라고 막 다들 막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바로 왕을 두려워했잖아요. 바로 왕을 두려워했는데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얼마나 위험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의 군대에게 다시 끌려가지 않을까, 목숨을 잃지 않을까, 또 양식이 떨어졌을 때 굶어 죽지 않을까, 또 물이 없을 때 목말라 죽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의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불타는 사막을 걸어가는 것,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두려움보다 바로 왕이 추격해 오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서 그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두려움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리도 지를 수가 없었어요. 불평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막 모세에게 외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막 그렇게 불평이라도 했잖아요. 이 시내산 앞에서는 그런 불평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그저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덜덜덜덜 떨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또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값 떨어질까 봐 그것도 두렵대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요, 그렇게 두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얼음이 되는 것처럼 얼어붙어 버려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빽빽하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이제 다윗 왕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을 이루어 주실 왕이라고 철저히 믿었어요. 우시야 왕은 정말 정치도 잘했어요. 군사력도 많이 키웠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세웠던 왕이거든요. 그 왕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는 이제 나라도 걱정이 되고 또 백성들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탁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요, 성전에 가득히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 스랍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달렸대요. 2개의 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고 2개의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천사들도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그러면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그렇게 얘기하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을 하거든요. 이럴 때 이 임지 앞에서 이것을 목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부정함을 발견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6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6장 5절 읽어볼까요? 이사야에서 6장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다, 뭐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축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시더니 베드로야 배를 좀 띄워라. 그렇게 하시고 해변에 있는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갑자기 말씀하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졸고 있었더라면 밤새도록 지금 그물질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깊은 데로 당신이 깊은 데가 물고기가 있는 거 알아? 하면서 아마 따졌을 거예요. 지금 깊은 데 복이 없어. 더 깊이 내려가서 내 그물이 지금 짧아서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잡힌 것을 보고 당신 최고야. 당신 역시 나중에 또 와서 내 배에 와서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될지 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당신 최고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그물에 고기가 잡힌 거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군중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여라고 안 부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신약 시대라 할지라도요, 엄청난 여러분 두려움이 임해요. 내가 죄인인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진에서 나옵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여러분 시내산에 지금 우레가 계속 들리고 있고 번개 막 번쩍거리고 있거든요. 또 나팔 소리도 계속 불고 있고 산이 막 구름에, 빽빽한 구름에 덮여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모세는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모세도 두렵죠. 모세도 사람인데, 박 목사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렵고 다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모세도 엄청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좀 나가봐라. 네가 좀 먼저 나가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도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맞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세가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두려워도 지도자는 앞장서야 돼요. 백성들을 거느리고 시내산 기슭에 탁 서는 거예요. 모세 역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그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모세는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산기슭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참고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 기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네 번째, 드디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또 불이 엄청난 불이 시내산에 마치 온 산이 불붙는 것처럼 그렇게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 때문에 연기가 옹기 가마, 여러분 옹기 굽는 거 보셨어요? 도자기 굽는 그런 가마,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그 나무를 떼가지고 온도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막 엄청 많이 납니다. 온 산이 그렇게 연기로 또 불로 이렇게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드디어 강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의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시내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내산 사진. 네, 이게 시내산이에요. 꼭대기 까맣죠. 출애굽 할 때 지금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시내산 꼭대기가 완전히 불이 타버린 거예요. 까매요.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 밑에 있는 게 호렙산이고요. 이게 시내산이고, 다른 사진 시내산 꼭대기에 보면은요, 이게 돌인데요, 완전히 까맣게 타버렸어요. 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임하셔가지고 이 돌들이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됐습니까? 지금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삽버려 가지고 시내산은 지금도 이런 돌산인데, 이게 이제 그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가우즈산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애굽에 있는 알려진 시내산은 시내산이 아니대요. 이게 진짜인데, 애굽에 있는 시내산은 이렇게 불탄 흔적도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땅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었잖아요.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호렙산 옆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 똑같아요. 봉우리가 2개 있는데 하나가 시내산. 야, 여러분 놀랍죠? 지금까지도 저렇게 불에 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보지 않고 어떻게 계약을 맺어요, 그죠? 어떻게 보지 않고 말도 안 되거든요.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맺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신 거예요. 5번째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너희들이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막연하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기 상상 속의 어떤 이 산신령처럼 수염이 이렇게 길고 또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아주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똑똑하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가지고 모세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백성들은 경계를 지켜라, 이 말씀을 또 주셔요. 자, 출애굽기 1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섬길 때 네 생각대로, 백성들 생각대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보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그냥 해버려요.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경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내가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 교회 성도님들 참 그 힘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줬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구역장을 맡기든지 위원장을 맡기든지 또 선교의 임원들을 맡기든지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분을 맡았으면 1년 동안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맡겨준 하나님께서 내 일도 열심히 하고 자녀들 먹여 살리는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뭐 그거 직분이고 뭐고, 직분이고 나발이고 팽개치고 가버려요. 저희 그냥 통보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한 게 아니라. 그리고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더 무시해요. 개척교회잖아요.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 교회에서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큰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은 그건 또 소홀히 안 하더라고요. 거기 마치고 온다고 그러고. 참 내가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얼추가 없네. 얼추가 없어요. 얼추가 없어. 정말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아주 믿음이 아예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건 목사님 보기에도 괘씸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괘씸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최근에도 그런 분들을 몇 분을 봐가지고 왜 저분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냐? 저렇게 섬기려면 차라리 안 섬기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출애굽기 19장 24절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으면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그래요. 제사장들,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아니겠어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성결하게 해야 되고 경계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평신도들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면서도 경계를 지키라고 그랬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모세를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백성들이 자기 분수를 지키고 경계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 무섭게 하려고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올라올 때 이제 다시 내려갔다 올라올 때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래요. 그게 2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아론은 여러분 이제 모세와 같이, 모세는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아론은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또 아론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아론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언약을 맺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언약을 맺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러면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너무 쉽게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 막 경계를 그냥 넘어버려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신의 산에 불로 임하시는 분이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경계를 지키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는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이 흔들려 버려요. 믿음이 흔들리면 미래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잖아요. 모든 게 든든해요. 안심이 돼요. 전쟁이 터져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쉽게 하나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고 사업장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인생을 축복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